여러분 그림을 좀 좋아하시죠? 그림 중에 산수화가 있지 않습니까? 산수화에 좀 조예가 깊으신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아주 오래전인데 관동 팔경도 누구의 그림인지 아십니까? 단원 김홍도의 그림입니다.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은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이 이 멋진 산수화를 그릴 때 구름 위에서 그렸나 싶을 정도로 그 사실적인 자연미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산수화, 이 동양화 그림 한 폭을 서양화 기법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림은 미완성작입니다. 다 된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동양화는 서양화하고 다른 점이 있잖아요. 서양화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간을 선이나 색으로 채워 넣어야 작품이 되잖아요. 동양화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산수화 같은 그림들은 오히려 채워 넣지 않고 비워 놓은, 그것을 여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여백의 미를 잘 살리는 것이 그림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서양화로는 동양화를 판단 또는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여백을 좀 살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창조의 여백이라는 제목으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백이라는 것은요, 없음이 아닙니다. 비어 있음이죠. 모든 색은 사실 빛이 있어야 색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알려면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색을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빛의 색깔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빛이 빛다워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 빛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그려주신 나라는 그림에도 여기저기 빈 곳이 사실은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이 있는데 요나입니다. 이 요나는요, 그냥 일반 사람이 보기에도 무슨 여백투성이 같아요. 이 인물 자체가. 여러분이 오늘 요나를 보시면서 요나도 한번 이런 건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무튼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나 이야기 오늘 본문 직전에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요나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큰 선지자입니다. 대표격 선지자였습니다.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게 망해요? 아수르에게 망하죠.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니느웨입니다. 하나님이 한날 요나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시죠.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 니느웨 적진 한복판에 가서 무엇을 외치라 하십니다. 무엇을 외치라 하냐면은 니느웨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멸하실 것이니 회개하고 생명을 보존하라. 그 외침을 외치라 하는 겁니다. 요나는 순종은커녕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오히려 회복되는 것을 바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도망가는 요나를 실은 배가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요나가 뱃사람들에게 바다에 그냥 던져지게 두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뉘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니느웨로 요나의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하고 소리 한번 냈을 뿐인데 그 말을 주워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뜻밖에도 자기 죄를 막 반성해요. 회개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요나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1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덕분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나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기분이 상하고 일단 화가 났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한 겁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 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도망간 겁니다. 어쩐지 용서할 것 같더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럴 만도 합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극악무도한 니느웨 그 적들이 하나님의 손에 망하기를 더 바랬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든 그것에 일조할 수 있으면 애국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적들 앞에서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회개해가지고 용서를 받으라고 내가 말하는 그 자체가 이적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기분이 상할 밖에요. 그러나 이런 소위 애국심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고 대치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집착이 됩니다. 내 고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집단 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도의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꽉 갇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는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거죠.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 2절과 3절 여러분의 성경책에 한번 보시면요, 2절과 3절 중에서 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2절과 3절 딱 두 구절 속에서 나라는 단어가 6번 한국말로는 나올 겁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주격 변형이 9번 이루어지더라고요. 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완전히 그냥 자기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요나만 중요하니까 니느웨에게 손가락질만 하고 비판만 하는 거예요. 니는 왜 그러냐? 니는 왜 그 모양이냐? 니는 왜 그리 더럽냐? 에이, 난 다시스로 갈래.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제가 이거 열심히 준비한 건데 좀 해야 되는데 얼마나 참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내 것, 내 사람, 내 가족, 내 나라, 내 민족, 내 교회, 이렇게만 하다 보면 위험한 일이 생기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못 들으니 순종하지 못할 밖에요. 상황은 아닌데 내 마음은 이상하고, 내 마음은 아닌데 상황은 반대로 흘러가니 기분이 나쁠 밖에요.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말은 좀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시는데 요나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나의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는 겁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상상을 해보면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 가슴팍에다가 자기 머리를 막 디밀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차라리 죽이란 말이야,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살다가 이런 비명 질러보신 적 있으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내 하나님 맞나요? 사랑하신다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맞나요? 한창 질풍노도를 걷는 사춘기 철부지가 부모님한테 하는 말이 왜 나를 낳았냐고, 이렇게 살 바에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서로 고생하냐고.
이 말을 들으면 부모님들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할 때 생명이 빼앗겨도 할 말 없을 요나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서 그늘 아래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원치 않은 심부름을 한 것 마냥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 입만 삐쭉 내고 있는 이 우리 철부지 요나, 도대체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억양이나 톤 또는 뉘앙스가 어떨까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실래요? 한 두 가지로 좁혀진다면은, 뭐시라? 네가 감히 나에게 화를 내 그래서 이렇게 하셨을까? 아니면은 요나야, 네가 지금 화가 나는데 화가 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렴,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음 구절들을 읽으면 후자의 느낌이 더 가깝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6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6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곤방 전까지 막 죽겠다면서요. 그런데 넝쿨 하나 때문에 기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좋아졌다. 원어에도 강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가 맞아요. 아주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이 감정 기복 심한 것을 비꼬고 있는 겁니다. 막 죽겠다 그러고 지금 또 아주 좋다 그러고. 아유, 7절 보십시오. 7절 시작. 그러나 다음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 그 벌레가 넝쿨을 씹어먹게 하시니 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장난기가 좀 보이십니까? 막 띄워줬다가 바로 그냥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벌레 한 마리로. 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쪽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를 따갑게 내리쬐어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걸핏하면 죽는데 우리 집안에 누구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 아주 나쁜 입버릇입니다. 언어 습관이 좋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세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믿음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 축복한 내용대로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신 겁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입술에 주신 겁니다. 그 이름을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막 열심히 축복해도 모자랄 판에 스스로를 자책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지금 저주를 하는 모습이죠. 교회에서 조금만 누가 뭐라면요, 상처받았대요. 그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말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여러분의 심성이 약해집니다. 상처만 민감해져요. 걸핏하면 또 어떤 분은 열받네 그래요. 네. 열이라는 개도 생각이 있으면은 자기를 자꾸 반겨주고 받아주는 사람한테 가고 싶지 않을까요? 네. 자꾸 열받는 일이 생깁니다. 또 말끝마다 죽겠어 합니다. 배고파 죽겠고 추워 죽겠고 예뻐 죽겠고 좋아 죽겠고 아무리 좋은 일도 죽을 정도의 일은 만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옛날 어른들이요, 길 가다가 옆에 애들이 이렇게 막 까불고 걷잖아요. 심심하니까.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어때요? 그러다 넘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러다가 정말로 애가 넘어지거든요. 또 어른들이 뭐라 하세요?
넘어진다 그랬지? 저주를 하신 겁니다. 저주했으니 넘어질 밖에요. 예수 믿고 아직도 팔자 타령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꼭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 습관이 달라지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렇게 걸핏하면 협박을 하고 나서는 우리 요나, 이 요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방금 말씀에서 보셨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요나의 상태가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말로 뭔가 바뀔 만한 상태가 아닌 것을 하나님이 간파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청각 교제를 동원하십니다. 박넝쿨로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가리고 또 넝쿨을 갉아먹는 벌레도 예비하시고 뜨거운 봉풍까지 이제 동원해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만도 한데 우리 요나는, 소위 선지자 요나는 억지가 더 심해져만 갑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직역을 하면 요나의 대사가 이렇습니다. 네, 제가 화내는 것이, 화나는 것이 당연하죠. 죽을 때까지 나는 화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참 대단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참 한심하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런 요나를 끝까지 지금 참아내시고 가르치는 데 열중하시는 우리 하나님도 대단하십니다. 요나를 위한 시청각 교육의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11절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오른손과 왼손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에는 하찮은 박넝쿨 정도가 아니다. 오른쪽이 어딘지 왼쪽이 어딘지도 모르는 이런 유아들, 어린 아이들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그들을 창조한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는다는 게 말이가 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끼다 그러셨잖아요. 아끼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쿠스라는 동사입니다. 이 쿠스는 성경에서 딱 두 가지 의미로밖에 안 쓰입니다. 첫 번째는요, 동정심으로 바라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쌍해서 울어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두 번째예요. 불쌍해서 울어주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바라보며 나름은 당연한 화를 내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이 불쌍해서 부당한 눈물을 흘리고 계셨더랬습니다. 극악무도한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울어주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면 가늠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그렇게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기다려주신 주님이시라면 철부지 선지자 요나를 이렇게까지 참아주시는 것도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요나를 품어주신 주님이시라면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게 하신 골고다 십자가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주신 주님이시면 여전히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반역하고 있는 이런 나를 꼭 잡아주시는 그 손, 그 손만큼은 놓지 않으실 거라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걷잡을 수 없는 철부지 고집쟁이 요나를 누가 만드셨어요? 도대체 누구 아들이에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좀 놀라셔야 되는데 하나님 작품이에요. 이치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요나는 그림으로 하자면 여백투성입니다. 우리가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라는 겁니다. 왜 중요합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철부지 요나를 통해서 약속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게 하시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모자란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담아내어진단 말입니까? 그것도요, 요나가 막 하나님을 떠나고 도망하고 반역하고 불평하고 고기 뱃속에 막 이렇게 벌받고 있을 때, 그때 예수께서 그 모습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40절. 요나가 3일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요나를 예수님에 견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원해서 우리 죄를 지시려고 십자가를 스스로 지셨는데 요나는 그렇게는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요나를 그리신 화가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시니 우리는 아멘 할 뿐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그 인생이 예수의 인생, 그 단면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도전인 것입니다. 그를 창조하시고 그의 여백을 잘 살려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다 모자라요. 다 불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속으로야 이왕이면 좀 더 멋있게 완벽하게 아주 튼튼하고 뭐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다 만들어 주시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생각이 없으신 듯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그림에 주님은 일부러 산수화처럼 여백을 넣어두신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여백.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사람이 볼 땐 모자랍니다. 완성되지 않은 공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그림의 여백을 아름답다, 좋다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요, 내 인생에 여백이 좀 보인다고 해서 내 나름대로 물감을 막 가져다가 그 여백을 그냥 덧칠을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다 미련한 짓입니다. 화가의 의도를 잘 모르는 미련한 짓입니다. 그 여백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아, 나에게 이 여백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셔서 이 여백을 나에게 허락하셨겠지. 또 감사하는 겁니다. 아, 내 이 부족함, 연약함, 이 여백을 통해서 빛을 담아봐야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빛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이죠. 온 세상의 흑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의 그림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도 더욱 선포하는 거죠. 지금 여기 이곳에도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죠. 참 어렵고 고독한 싸움에 있으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내 연약한 몸에 그 빛이 있을지어다. 예.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견디기 힘든 분들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선포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아픈 과거와 상처를 딱 붙잡고 드러내 가지고 손을 얻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선포하는 겁니다. 빛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치료해 가는 겁니다. 도무지 해결 안 되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기다려도 안 되고 일 저 일 다
붙여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 신분, 관계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에도 주님의 빛이 있을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은요, 오늘 댁에 가셔서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딱 얹으시고 재우십시오.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 손을 꼭 잡아 들이세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주 예수의 빛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나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요나서 전체를 놓고 이렇게 추론해 볼 때요, 지금 오늘 본문엔 답이 없어요. 그냥 끝나버렸어요, 본문이. 요나서 전체가. 근데 요나서를 가만히 이렇게 보고 추론해 볼 때 이 답이 나옵니다. 뭐냐면 요나서 전체에서 그 사실적인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거는요, 많은 경우 요나만 아는 일들이에요. 요나 외에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럼 두 가지입니다. 요나의 입에서 나온 그런 얘기들을 누가 받아 적었거나, 그래서 요나서를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은 요나가 직접 요나서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거나, 어찌됐건 요나가 썼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요나는요, 이 요나서에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높이 띄우나요? 그러지 않죠. 아주 몹쓸 인간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요나를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띄워드리잖아요. 올려드립니다. 찬양이 녹아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 때 요나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한 시점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왔을 것이다. 근데 표현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볼 때는 요나가 그렇게 됐다란 말은 없습니다. 일부러 요나가 그냥 결말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말이 왜 없을까요? 열린 결말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요나는 이랬는데 요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계속하니까 별로네요. 예,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끝을 안 맺어요. 요나가 없어요. 이게 요나서는 글이지만 그림으로 하자면 또 다른 여백입니다. 여운을 남기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어디로 끝까지 갑니까? 그 끝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불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막 왕성할 때가 있으면요, 시들시들하고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기를 몇 번 반복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은 소멸됩니다. 그 주 예수, 아멘 주 예수, 내가 바라던 그 예수가 오실 때는 모든 것이 소멸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완전합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지만 못난 죄인도 있고요, 예쁜 죄인도 있습니다. 못난 죄인은요, 죄를 짓고도 돌아갈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쁜 죄인은요,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다 예뻐지십시오. 다 미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그 여백이 빛으로 채워진 아름다운 그림 같은 이들, 하나님은 그들을 의인이라 하셨습니다. 색깔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비어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부각되는 하나님의 은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나를 나답게 그려주신 주님을 꼭 기억하시고 그 창조의 여백을 뽐내며 살아가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